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평안하게 지내도록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치료하시어 코로나19가 없어지고 저희들이 마음껏 찬양드리고 교회에서 모임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다음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안전한 성경학교가 되도록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많은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더위 속에서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께도 은혜 내려주셔서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 내려주세요.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은 말씀 보기 전에 두 가지 광고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 다음 주부터 어떤 것이 시작되죠? 바로 장미교회 여름성경학교예요. 우리 친구들 여름성경학교 물론 영상으로도 진행되지만 현장에는 다양한 활동과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여름성경학교는 꼭 현장에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광고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정해진 시간에만 실시간 온라인으로 이 영상 예배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것은 이 선생님들이 안내할 테니까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착오 없이 영상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불안한가요? 초조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잠깐 저번 주 설교 내용 복습할게요. 지난주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죠? 우리 마음대로 드려도 되나요?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 드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 잊지 말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영화 무엇이죠? 바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영화 다들 봤나요? 저도 아주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요. 잠깐 제가 이 영화를 본 이야기를 할게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2019년 4월 24일 수요일에 개봉했어요. 요즘 영화 보는데 정말 문제되는 것이 바로 스포일러죠. 스포일러 다들 알죠? 영화 내용을 미리 말해서 재미를 반감시키는 행동을 말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포일러를 굉장히 싫어해요. 어벤져스도 이 스포일러 당하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2019년 4월 25일 목요일에 친구들과 이 어벤져스 영화를 보려고 예매했어요. 즉 영화 개봉하고 다음날에 보려고 한 것이에요. 이제 목요일이 되고 영화관에 가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용인 CGV로 갔어요. 그리고 저는 영화관에 가면서 스포에 당하지 않겠구나 라면서 안심을 했죠. 그런데 그때 운전을 하던 친구가 야, 블랙 위도우 죽는다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영화 보기 1시간 전에 이 친구한테 스포일러를 당한 거예요. 그때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감정을 느꼈죠. 어벤져스 중반부를 보면 이제 소울스톤을 얻기 위해 호크아이랑 블랙 위도우가 야, 누가 죽네 하면서 싸우잖아요. 저는 그때 블랙 위도우가 죽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시시하게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스포일러는 참 안 좋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이 스포일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서의 스포일러는 평소 우리의 이미지처럼 안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신앙생활에서 스포일러가 나오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에서 이 스포일러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에 가고 있다는 것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드디어 가나안 땅 근처에 도착했고 그 땅을 정탐하려고 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이 누구인지 또한 적의 전력이 어떤지 적의 상황을 살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는 12지파에서 한 명씩 이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으로 보냈죠. 12정탐꾼은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이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 정탐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정탐을 마치고 온 이 정탐꾼들은 모세와 백성 앞에서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얼마나 이 기름진 땅이었던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이 둘이서 들어야 할 정도였다고 해요. 게다가 그곳에는 이 석류와 무화과와 같은 그런 과일도 정말 많이 열렸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가나안 땅은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야 할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척박한 광야에서 살고 있었어요. 광야와 비교해 가나안 땅은 풍요로우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고를 들으면서 정말 설렜을 것이에요. 그러나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반전이 있었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보면 마치 거인의 모습이 떠올라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을 보면 나와요. 자, 말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지금 정탐꾼들은 어떠한 말을 하고 있죠? 바로 그들은 정말 거대하다고 말해요. 게다가 자신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낮추죠. 이 보고는 12정탐꾼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공통된 보고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 땅의 현실이 보였던 것이죠. 분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을 지키는 안악자손은 거인이었고 군사력도 강력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성 또한 아주 크고 견고했죠.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러한 현실이 보였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았어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는 왔지만 그 현실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해졌어요. 그렇다면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죠. 현실 때문에 낙담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냈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제 안악자 손의 칼에 죽게 생겼구나.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때 보여요? 양심도 없다는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이 드나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들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 현실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죠.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기하고 낙담하며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까요?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이며 불평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고도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달랐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말했어요.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용기를 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돌로 치려 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이나 광야를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죠.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지만 반응은 두 가지로 갈렸어요.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불평한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요.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도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신실은 신뢰와 진리의 뜻을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죠?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민족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거인 같은 아낙 자손을 보고도 견고하고 큰 성읍을 보고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인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에 아낙 자손을 먹이라 라고 말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것을 말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즉,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우리는 눈앞에 닥친 답답한 환경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순간은 나이가 들면 점점 많이 찾아와요.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함이 우리 친구들을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분명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의 갈렙도 가나안 땅의 사람과 성읍을 보면서 두려웠을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에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결국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죠. 그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기보다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우리도 불안하고 초조할 때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을 약속하셨죠.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결말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결말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죠. 마치 영화의 결말을 알면 그 영화 내용이 시시해지듯이 우리의 시험과 고난은 시시해지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자세히 볼까요? 이 두 그림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하나는 동굴이고 또 다른 하나는 터널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출구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동굴은 출구가 없고 터널은 출구가 있어요. 물론 동굴과 터널은 안이 어둡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나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지지만 터널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 밝은 빛을 보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우리의 상황 아니면 앞으로 만날 상황은 동굴이 아닌 터널이에요. 시련을 동굴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만약 동굴로 생각한다면 앞이 어둡고 깜깜하고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어둠에 빠질 뿐이죠. 어둡고 불안하고 초조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련이 터널으로 생각한다면 빛이 보이는 출구가 있을 것이에요. 더 이상 불안하고 초조해야 하지 않을 것이에요. 왜 우리의 상황, 고난, 시련이 동굴이 아닌 터널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약속 때문에 앞으로 만날 모든 환경과 상황이 동굴이 아닌 터널이 되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초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빛이 가득한 출구는 반드시 존재해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저도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게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을 지켜주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쉴 수 있는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방패 강한 산성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불안하고 초조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살면서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럴 때마다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해결책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며 울고 있네요. 무슨 일이기에 저리도 화를 내고 또 슬퍼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근처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그 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알아보고 오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40일) 후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과일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는 엄청 크고 탐스러운 과일이 열려요. 두 정탐꾼은 가나안을 정말 좋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다르게 말하고 있네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강하고 큰 거인이에요.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를 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은 물론 이곳으로 이끈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어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거예요. 맞아요.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와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으므로 그 땅을 차지하리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또 10명의 정탐꾼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초등부 6단원 21과 공과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펼쳐주시고요. 48쪽 준비되셨으면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과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불안한가요? 초조한가요? 외울 말씀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요절 찬트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8절. 우리 친구들 요절 챈트 잘 보았나요? 오늘은 레위기 다음에 있는 민수기 말씀을 배우려고 해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지낼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읽어볼까요? 12정탐꾼의 보고서예요. 아래 내용을 보고 10명과 의견이 달랐던 2명의 이름과 그 이유를 빈칸에 적어보세요. 여기 그림을 보면 정탐꾼들의 의견이 크게 2가지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12정탐꾼 중 10명의 정탐 보고서를 볼까요? 그들은 가나안 성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보고했나요?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이제 남은 2명의 정탐꾼 보고서를 살펴볼까요? 오히려 이 2명은 가나안 땅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거대한 아낙 자손을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명의 보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이 2 사람은 누구일까요? 함께 적어볼게요. 이름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럼 왜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10명의 정탐꾼이 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서로 다르게 보고했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 사실에 근거한 보고였어요. 실제로 아낙 자손은 대체로 키가 매우 컸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작은 사람들이었고 게다가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성들은 엄청나게 견고하고 튼튼했어요. 사실적인 부분만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실제로 0%예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자신들의 힘이 세고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쓰여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바로
민족과 땅에 관한 약속이에요. 민족에 대한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여기 빈칸에 가나안 땅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Why?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도 함께 생활 속으로를 통해 믿음의 보고서를 작성해 볼게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것처럼 믿음의 보고서를 함께 작성해 볼까요?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라고 쓰여 있어요. 5가지 이상 적어보면 되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흔히 돈, 명예, 권력이 있을 수 있죠. 또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인기, 그리고 건강도 중요하죠. 그 외에도 좋은 직장도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위에 있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불행한가요? 불안하고 초조한가요? 만약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주로 어떤 말을 하게 되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이런 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 외에도 뭐 불평, 불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3번째,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불안하고 초조할 때마다 어떤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지 적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라고 저는 적어보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말해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말로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말을 해야 해요. 알겠지요? 가정용 미션북 6단원 21과 살펴보겠습니다. 21과 불안한가요? 초조한가요?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말해야 해요입니다. 1분 학습 요점 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각자 글을 읽어봅니다. 미션 1, 유절 찬트 따라하기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유절 찬트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미션 2,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
본문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은 후 내용을 묵상하며 적어보세요. 1번 신명기 6장 5절을 적어보세요. 2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새겨야 할까요? 신명기 6장 6절을 통해 답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션 3. 나의 기도 제목 적기.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모든 미션들을 다 완료한 후에 체크하기 꼭 잊지 않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